네,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신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깨달음과 또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계속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이 말씀 야고보서 전체는요. 서기 약 49년도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굉장히 아직까지 여리고 약한 교회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된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에 야고보서의 그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는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겨날 무렵에 헤롯 왕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당했고 이미 야고보 장로님이 이 야고보서를 쓸 때는 사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장로격인 이 야고보는 엄청난 핍박에도 이 사도나 여러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주변적으로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보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기 전까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야고보는 형 예수를 놀리고 불신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변화받은 야고보의 삶은 말 그대로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과 삶 속의 행동은 일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교 사람들조차도 야고보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를 야고보를 죽이고 싶어서 난리 났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으로는 거의 혐의 없는 이 야고보를 보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이만 갈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가 이제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돌아가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고 있는 그 과정에 그 공석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그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아나누스가 율법의 파괴자라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돌로 쳐서 이 야고보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죠. 근데 이 참 훌륭한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인들을 보면서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참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거죠.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삶 속에 거룩한 모습이 없을까? 왜 경건한 삶이 없을까? 이것이 가장 큰 그에게는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니 성도들 삶 속에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계속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 받을 때마다 이렇게 쓰러질까? 넘어질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하고 삶 속에 살아가는 그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큼 삶 속에 믿음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들면 그냥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성도들아, 당신들이 찬양 중에 아니면 기도 가운데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고백했던 대로 믿음으로 받은 내용대로 삶 속에 행동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서가 굉장히 구체적인 교훈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메인 메시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고 구체적인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즉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을 실천하는 삶만이 내 믿음이 살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야고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 내 구원의 증거가 정말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 앉아있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사회 가려고? 내 인격 수양하려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다 잘못된 대답이죠.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심각하게 경고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적은 무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 안에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아멘 아멘 하지만 거기에 말씀에 동의하지만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니 예수 믿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결코 편한 말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것에 집중되어 이것에 맞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그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있대? 가면 너무 괴롭대? 영원한 죽음이래? 그 정도로는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죽어보기 전까지는 지옥의 실체를 절대로 피부로 체감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뭔지 아세요? Complete abs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장소가 우리 육과 영혼, 우리 전 존재가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죽고 싶으면도 죽지 못할 만큼 그 괴로운 게 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말씀을 받지만 매일의 내 삶은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주일 내내 난 지옥 살다 온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달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이 되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얘기하기 전에 경건이 없는 죽음 믿음, 죽음 신앙, 이것이 무엇인지를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에 밀접된 연관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 It cannot be two different things. 믿습니다 해놓고 삶의 내용은 내 믿는 것과 안 따라가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너는 맨날 니한테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삶에는 완전히 주여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해놓고 주중에는 막 남을 미워하고 남 욕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관로밖에 내놓고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왜 쟤를 도와 이러고 나도 아는데요, 그 실천이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온갖 익스큐즈로 내 믿음의 고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니한테 일평생 사기치다가 뭔 사기쳤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받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어. 일평생 내한테 그렇게 사기치고 죽었는데 지옥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볼 말씀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선포된 하나님 말씀, 그 진리,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주중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교자의 그 설교 스타일을 봐요. 저 목사 인상은 어떤가? 말하는 스타일이 왜 저래? 생긴 건 왜 저래? 목소리 별로야. 설교하는 스타일이 그 내용이 마음에 좀 드는데 안 드는데. 그래서 막 교회 쇼핑을 다니죠. 다니다가 내 마음에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설교 내용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딱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눈과 내 귀에 동의되는 그 설교 말씀, 나에게 내 마음에 그냥 감동 정도 주는 말씀에 만족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결과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꿀떡 같기보다는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목사님 그건 아니지, 뭘 모르시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요, 말도 안 되게. 저는 딴 건 몰라도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거기 읽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100% 믿어요. 목숨 걸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literally 믿고 안 믿고 I don't care.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도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는 자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삶, 그분 존재 자체를 주셨어요. In return,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작은 포션?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예배? No. 우리 마음 전체와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열고 기대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변화시키세요. 왜?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삶에 의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주중에 없다라면 내 삶은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입술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지적 동의 수준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야고보가 지금 편지하는 초대교회가 초기의 그 성도들과 달리 이제 막 새가족들이 막 늘어납니다.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초기의 성도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새가족은 많이 들어오는데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너무 달라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물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당하는 그 피부로 느끼는 육적인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excuse만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 교인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살았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이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나 노력이나 희생이나 이런 삶이 주중에는 없었어요. 그냥 나를 위해 주구장창 노력하는 것,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하고픈 말 다 하고, 감정 표현 다 하고, 가능하면 하고픈 행동도 다 하는. 주변에는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돌아볼 마음도 여유도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귀에만 즐거운 말씀일 뿐 실천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큰 그 당시의 문제였고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할까요? 교회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경건의 실천이나 노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만 듣고 실천해 오는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행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초기에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흩어지면서. 근데 그 초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서 그 회당에서 맨날 정죄를 받아가요. 너 이거 죄야, 너 저거 죄야. 뭐 율법이 배출받을 때 너가 이거 안 지켜서 저거 안 지켜서 온갖 정죄를 받아가면서 율법을 배우고 강요된 그 경건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자유가 없는 그 율법의 멍에 가운데 묶여가지고 잡혀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 복음을 받고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의 구원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는 너무나도 자유한 삶을 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심한 채찍을 맞고 살았던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그들은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 경건을 이제 막 실천하기 시작했거든요. 율법이야 뭡니까? 아, 저 문둥병자 병든 사람 가지 마. 그거 죄야. 죽은 시체 근처 가지 마. 장례식 전혀 못 갔어요. 가족이 이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위로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죄인들 찾아갑니다. 병든 사람 찾아가요. 문둥병자 찾아가요. 가서 정말 자유롭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나서 이 초기에 이 변화받은 유대인들은요, 막 성령에 정말 충만한 삶을 삶 가운데 그 경건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런 절실하고도 진실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부흥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막 교회에 와서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난 복음을 거부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 나 다 믿어.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유는 자기를 위해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2절 말씀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고 행함에 노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이는 자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디 성경 말씀을 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분명한 실천의 요구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이 한번 생각해봐. 없어요. Every single verse of the word of God asking us 뭐예요? 액션을 원한다는 거예요. 액션. 변화의 요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의 태도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 없이 그냥 그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 사람은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하나의 그냥 자기의 가면으로 쓰고 있어요. 가면. 실제로 그 말씀이 삶 속에 있지 않고 23절, 24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 24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거울이라는 그 예화를 쓰냐면요.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탕탕탕탕 때려가지고 핀 거기 때문에 보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힘이 했다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냥 대충은 보입니다. 대충은. 그러니 뭐 그걸 보고 돌아서도 내가 정말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뭐 오늘날도 정확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셨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얼굴을 다 기억하고 사시는 분, 매일마다 내 얼굴을 기억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거울 들여다보고 돌아서면 그냥 뭐 오늘 내가 어떻게 생긴지 그건 별로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이 사람에게는 거울 보는 것처럼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선상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강력하게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다 했는데 내가 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주중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요 총론이에요. It's a big picture. It's an overview예요. 그러면 주중의 삶은 이 받은 총론을 가지고 강론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주일날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 들어도 허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주일날 뭔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바로 까먹어버려요. 그게 거울 보는 거 사람이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희미하고 만질 수 없는 안개 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요 안개가. 근데 느낄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체험되어져요. 이게 왜 진리인지 분명히 체험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온갖 상처투성이에 낫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는 둘째치고 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원수 취급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겠어요? 내 복음은요, 내가 몸부림치고 실천하려고 할 때 피부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한 안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체험 못하는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한테 그저 눈에 보이는 희미한 안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불감증이 생깁니다.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요. 치유가 힘들어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일평생 예수 믿고 무서운 결과 지옥 갑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실천, 즉 말씀의 실천 없이 죽은 믿음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 말씀은 복음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왜 그러냐면 복음이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데는 율법과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을 건져주고, 그렇죠? 죄로부터 풀어놓아서 자유케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내 마음껏 살아도 돼.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율법에 얽매였던 삶에서 놓아졌더니 이제는 정말 얽매인 율법이 아니라 복음도 역시나 나한테는 경건한 삶을 요구하니 그 말씀을 내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두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복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요하지 않아요. 모든 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어느 교회든지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자기의 정력을 위해 사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항상 양극화 딱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 가면 중에 가장 멋진 가면이 기독교라는 가면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의 가르침이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존경받을 만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좋다. 예수의 가르침도 좋다. 기독교인은 싫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태 아닙니까? 왜? 가르침은 너무나도 숭고하고 좋거든요. 이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실천 안 해도 별 문제 없어. 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 부담감을 받으면, 부담이 딱 오면 곧바로 내 자신을 억제해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살자. 그리고 계속 주중에 자기를 설득해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교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가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사탄교의 중심이죠. 온 세계에. 그렇죠? 이 사탄교에도 성경책 같은 사탄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경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사탄경의 그 맨 앞부분에 뭔가 나온지 아세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다. 이것이 사탄경의 맨 처음에 나와요.
근데 사탄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하는 자녀 됐지만, 야, 네가 네 삶의 주인, 네 생각의 주인이고, 네 돈의 주인이고, 네 시간의 주인이고, 네 건강의 주인이고, 네 삶의 주인이야. 뭘 날모 위해서 맨날 산다고 난리야. 뭐 이웃을 그렇게 한다고 난리냐.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자유한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내 식대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은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속박에서 구속당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짐을 정말 느낍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옆에 짐이 있어요. 그렇죠? 짐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짐을 우리가 간다요. 딱 가서 와 이게 너무 좋다. 와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와 이러면 좀 구경 시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운동한 것처럼 건강하겠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랭 한번 안 들고 구경만 쫙 하고는 막 운동한 것처럼 오늘 근육이 많이 생겼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딱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은 열심히 여러 예배에 동참합니다. 주중에 온라인 예배도 설교도 많이 들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큐티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이것이 경건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성장, 경건의 삶을 위한 바탕이에요. 바탕.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성숙함의 경건의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경건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근데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수도원이라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만 하고 밤새 철학하고 뭐 천일 동안 이럴 땐 그랬어요. 뭐 지리산이 무슨 산이 막 가면 1000일 동안 거의 3년이잖아요. 철학기도 한데 산에서 텐트 쳐놓고 힘든 와이프들이 맨날 그냥 밥 갖다 주고 거기서 막 땡볕에도 먹고 막 꿀 앉아가 기도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세상과 접어버렸어요. 속세를 떠났어요. 크리스찬이는요 hermit kingdom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는요 속세를 다 떠나고 사람과 상관없이 혼자 경건 쌓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경건의 삶은요 내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바를 죄 많은 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삶, 이 자유의 삶 안에서 열심히 경건을 실천한 즉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반드시 그러면 실천해야 되는 경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는 경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중에 쭉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요 3가지, 4가지 정도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26,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경건의 모습, 말씀 실천의 모습은 모두가 뭐야 하면 사람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관계, 같은 교인과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경건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들은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26, 27절 말씀 다시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첫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의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6, 27절 말씀이 뭐냐?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거 자체를 경건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에만 열심히 전념하고 집중해서 삶의 경건의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거기가 경건의 바탕뿐 아니라 경건의 내용, 그 능력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게 경건의 능력이다. 항상 말이 문제예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고 우리가 흥분됐을 때 교만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기분이 아주 나쁘고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험담하고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혀를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막 내뱉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뭐 화가 났거나 기분이 좋거나 흥분이 됐거나 어떤 상태든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 자기 혀를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emotionally charged 돼 있을 때 절대적으로 zip it up 하세요. 내가 감정이 찼다. 그건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직장이든 내가 감정이 지금 안 좋았다. 감정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감정이 내가 charge가 돼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 다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다. 경건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어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어제 하루 삶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말은 뭔가?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하면 그냥 네가리반 말부터 나오는 사람. 말하면 비판부터 나오는 사람. 말하면 걱정, 근심만 나오는 사람. 말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아니면 말을 하면 파지티브해요. 누가 말하면 그래, 될 수 있지. 한번 해봐. 오늘 하루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참 좋다. 이럴 수 있었는데도 참 이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 언어 생활이 내 경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붙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인색하지 않는 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령 체험이 있다, 방언이 한다,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경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고아와 과부죠. 과부는 어차피 여자도 사회적인 계급이 없었고 신분이 없었는데 과부는 거의 뭐 사회 밖에, 갈로 밖에 내놓은 사람들이죠. 고아도 그래요. 고아 아이들도. 그러니까 둘 다 그 member of society가 아니었어요. 그냥 밖에 내는. 그러니까 뭐를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구걸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사지가 멀쩡하면 뭐라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고아든 과부들 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자른다든지 뭐 팔을 자른다든지 잘라요. 그래서 불구를 만들어서 구걸을 하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판단 정죄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죠. 예배하고 나오면서도 아유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저러고 살까.
그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데도, 내 귀에 들리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결단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은 인색함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건강, 그거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가요. 다 중요해요. 누가 가만 앉아가지고 건강을 받고 가만 앉아가지고 돈을 벌고 가만 앉아가지고 온갖 시간이 다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사용하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얻돈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the 50% function of the church는 뭔지 아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저희 나가서 급식 사역 잠시 하는 거 그거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경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하는 사람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오셔서 하세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할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외침과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좀 피곤해도, 여러분이 돈이 좀 없어도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도 내던져 보세요. 건강도 뒤로 해보세요.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면 레디컬하다 하지만 사실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삶 자체를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그 결단과 실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즉, 내 자신을 지켜서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세상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어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딱 앉았는데 기도도 안 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나는 세상과 익숙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세상 문화, 그것이 TV 프로그램이든 여러분 스포츠에 너무 미쳐도요 하나님과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막 스포츠에 맛이 가가지고 그냥 어떤 분들은 아침 7시에 예배 왔다가 하루 종일 골프 가시죠. 주일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막 온갖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미쳐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 어색해져요. 하나님 외에는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세상에 온갖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쫓아가다 보면 10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어색해요. 친밀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세상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내 입을 제어하는 것, 내 자신이 인색함에 지배받지 않는 것. 우리 이성으로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 시간, 돈 써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인색함에 지배받지 않는 것,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선을 딱 꺼가지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나가는
그 삶, 그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만들기 위해서 옆에 짐에 가보세요. 하루아침에 되나? 막 그냥 우리 진집사님 요즘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잖아요. 막 제가 운동시키면 막 그냥 욕이 나오려고 그래. 내가 너무 세게 시키니까. 근데 그러면서 근육이 나와요. 몸이 만들어져요. 막 건강해져요. 응? No pain, no gain. 그렇죠? 경건도 똑같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경건은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베이스로 보면 경건을 위한 노력 없이, 피나는 노력 없이, 부단한 노력 없이 살아가면 뭐 한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입니다. 가면을 쓴 생활이에요. 위선자의 삶입니다. 경건은요, 절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경건은 모두가 사회성을 띈, 즉 관계성을 띈 행동이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의 회복이고 회복된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관로밖에 내놓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원수가 내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순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탤런트,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내 주변 가족, 친구,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경건의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싫은 날 있으면 더 돕는 거예요. 가가지고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여기에 locally 있든 멀리 바다 건너 있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누구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 관계에 시간을 들이세요.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그럼 우리도 마땅히 이런 삶을 위해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로 채워주신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을 실천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취하시는 진정한 경건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그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